묵상하심으로 3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의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게 하소서. 인생길은 산을 오르고 내려오듯이 굴곡이 많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프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절망적인 때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왕 요시야 때부터 일을 시작하여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포는 그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은 물론 같은 제사장들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관리들은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웅덩이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약 10년 전에 시드기야 왕이 집권할 때에 예레미야 37장 16절을 보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진노한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그를 깊은 우물 같은 웅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단순히 경사가 완만하고 깊이가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처럼 경사가 가파르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은 혼자서는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그 바닥은 진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축한 진흙탕과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우물처럼 깊은 구덩이에 선지자를 던져 넣은 후 돌로 뚜껑을 덮었으니 혼자서는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돌로 뚜껑을 덮었으니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참으로도 두렵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사방이 깜깜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5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의 백성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그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며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응어리진 부분까지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이렇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보시고 벌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날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의 꿈을 펼쳐나갈 때에, 내가 진급을 하려고 할 때에 나를 지원해 줄 배경이 약한가요?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좌절이 되나요? 나의 능력을, 나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나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무능력한 것 같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많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서 나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 것 같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아뢰십시오. 소망의 빗줄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위로처럼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